할렐루야. 네, 예배 시간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안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놓아 비나니 그시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우리 모든 허물을 오염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리니 오늘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을 모두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도 손모아 주께 두 손 놓아 비나니 계시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늘 우리 맘에 새빛이 어두를 맑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사 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리니 오늘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을 오늘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주의 귀한 존으로 불러 모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있던 저희들 주님의 그 크고 크신 놀란 크고 따뜻한 품 안에 안아주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사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늘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미사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믿음 갖고 나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엎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님하니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를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에 인도하시니 나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에 인도하시니 나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인도한다 주는 온다 내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 주는 온다 내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누구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난 주님의 깊은 데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만난 주님의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만들이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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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여 이 손을 붙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붙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싸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주님이여 날 도와
외치는 이 소리 귀기를 이 시사 손잡고 나는 너 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기를 이 시사 손잡고 나는 너 하소서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감을 베풀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궁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님 내시 나의 천사감을 끌고 천사감을 베풀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는 왕중의 왕 영광의 예수님의 신 나의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님의 신 나의 오늘 시간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극히 작고 작은 저희들이 크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한가운데에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오늘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집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천국 잔치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제67문 잠언 3장입니다. 교동문 제67문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오늘날로 나아가고 그 일이 전부보다 나으리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무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들게 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깨달음으로 나와 그가 너 부자이시니라. 내 마음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더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하신 후에 강영구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근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매 순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매섭고 추운 날씨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면서 갈등으로 방황할 때도 있었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흔들려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직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유혹에 넘어져 허우적거리며 넘어질 때도 흔들림 없는 반석처럼 우리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죄의 본성 가운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보다 육신의 욕망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때로는 부인하며 복음을 무가치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며 그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나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이웃과 형제의 허물만 들추어내어 비난하고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릇된 자존심과 고집으로 나의 유익만을 위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았던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도 벌써 1월의 끝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복음의 사역에 씨앗이 움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열정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열심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며 복음을 통해 진정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으로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를 따라 세워주실 교회의 청지기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고 있음을 잊지 않도록 매 순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와 기관이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어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카리스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위원들의 아름다운 손길을 기억하시사 그들의 모든 삶에 충만한 하나님의 복을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예배함이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됨을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직 주님만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가 없는 성령의 이름으로 소망을 가지게 하느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지성과 같으시니 이런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공부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우리의 여러분과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시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사역과 이르는 이스라엘 줄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명령하신 바 있으리니 너희 그에게 소망을 주시라.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우리들의 교회가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오직 믿음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작년 1월 달에 시작을 하였는데 이제 곧 있으면은 로마서도 마쳐지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32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예, 오늘 시간에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 교회는요, 완전한 교회입니까? 로마 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있는 교회죠. 그런데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들은 완전한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교회 쇼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완전한 교회를 찾아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갈구하는데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완전한 성도가 없는 것처럼 완전한 교회도 없다. 그런데 천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있고 그리고 완전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계속해서 분쟁과 다툼 이러한 것들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갈등 이러한 것들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그 가정도 보게 되어지면은요, 한시도 갈등, 분열 이것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요, 우리 셋째와 그리고 넷째가 많이 다투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다투다 보니까 이제 둘 다 이제 힘이 세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싸움 하다가 이제는 한 대씩 그냥 툭툭 치는 거예요. 예? 예. 이렇게 되어지니까 야 이거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둘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제가 하루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넷째한테 아빠가 가만히 보니까 네가 자꾸 누나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 안에서도 그리고 형제 안에서도 뭔가 질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넷째가 자꾸 셋째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충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섯째가 그것을 쭉 보고 있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즘 오빠가 자꾸 내 몸에 올라타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오빠가 자기 몸 위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첫째와 넷째 사이에서 그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제가 질서를 얘기한 것이고, 그런데 이 다섯째의 그 시각에서는 신체적인 접촉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정 안에서 자꾸 이렇게 이제 형제 간에 다툼이 일어나니까 야, 형제 간에도 뭔가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방법으로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로마 교회 안에서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 사이에서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14장에 보면은요, 어떤 문제가 로마 교회 안에 있었습니까? 음식 문제와 그 다음에 날 문제, 이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떠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의 화합을 위하여 누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믿음이 강한 자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또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 그 발을 앞에 부딪힐 돌, 그리고 또 거칠 것, 이러한 그 것들을 다시 얘기하면은 걸림돌을 발 앞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1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걸림돌을 발 앞에 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면은 이건 어떤 해결책이냐면 좀 소극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해결책이냐면은 좀 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14장에서 말씀을 하다가 15장에 가서는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특별히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해결책의 요점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것으로서 그냥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예수님 봐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라. 예수님처럼 하면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장에 있는 해결책은 좀 적극적인 그런 해결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소원, 예수님의 그 부탁,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 마지막 그 소원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세계 복음화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은 그 일을 자기의 일로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그러한 그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계 복음화의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제자들에게 맡기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어떤 그 내용의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장시간에 걸쳐가지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이러한 기도예요.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의 그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놓고 기도를 하실 때에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사업이 되려고 하면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요, 안으로는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항상 갈등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말씀을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청지기를 임명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지려고 하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키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그 키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은 믿음이 강한 자가 그 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가 희생해야 된다. 믿음이 약한 자가 양보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가 희생하고 양보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교회에서 가장 희생해야 될 사람이 바로 목사입니다. 목사.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 우리 중직자가 먼저 희생하고 먼저 양보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위하여서 좀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일까? 1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사도 바울도 믿음이 강한 자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있는 믿음이 강한 자를 향하여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담당하고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의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공동체 안에는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어요. 그러면 강한 자는 어떻게 해야 할 의무가 있냐면 약한 자를 담당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성경은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 몸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몸에는 여러 개의 그러한 그 지체들이 있어요. 몸에는 눈도 있고, 그 다음에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손도 있고, 손가락으로 얘기한다면 손가락 10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발가락으로 얘기하면 또 10개가 있고, 여러 그 지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체 가운데 하나가 부서지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만약에 손이 부서졌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장애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만약에 눈이 부서졌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시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장애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체로서 몸에 붙어 있는데,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약점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부서졌다라고 하면은요, 우리들의 교회의 이 몸은 온전한 몸이 아니라 한 부분이, 한 지체가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그러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내가 평가를 받게 되어지는데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그 몸 전체로 세상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교회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귀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그 약점으로 인하여서 부서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루터가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 약점을 루터는 어떻게 해석을 하였냐면은, 약점은 결함이 있어서 부서지기 쉬운 것을 약점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약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약점 있죠? 예? 그 약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결함이 있어서 부서지기 쉬운 거예요. 그래, 그 약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부서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약한 자 그 주변에 누구를 두셨냐면은 믿음이 강한 자를 두셨다고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약점을 잘 담당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가 이것을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잘 하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들의 교회가 하나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좀 더 적극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야, 예수님 좀 봐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할 때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교회는 제일 많이 싸우는 교회예요. 교회 안에 내파가 있어가지고 말입니다. 서로 그냥 물고 뜯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한 자신감이 어디서 나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황 목사가 예수님 본받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또 안수 집사님이 예수님 본받으려고 하고, 장로님이 예수님 본받으려고 하고, 권사님이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웃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사셨어요? 아니면 이웃의 기쁨을 위하여 사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자기 기쁨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셨다고요. 예수님은 오로지 이웃의 기쁨을 위하여, 나의 기쁨을 위하여, 이 황 목사의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은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하면 된다는 것이죠. 2절에 보면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각 사람이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된다고요?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가 잘 알아요. 거기에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보다도 우리의 그 유익을 예수님은 더 중심에 두셨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 되겠습니까? 하나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 가는 그 모든 비방을 누가 다 당하셨냐면 예수님이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그 기쁨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다 내어 놓으셨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어요. 예수님이 왜 가난하게 되셨냐면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하여서.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예수님 사신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사셨는데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왜 너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 예수님은 희생하러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오로지 예수님의 그 목표는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의 마음 그 중심이 무엇이냐면은 너만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어. 너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은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 너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만 있다고 하면은 나는 죽을 수도 있어.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해요.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생애를 사셨어요.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 이 몸의 지체가 말이죠. 손을 위하여서, 자기를 위하여서 손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손은요, 다른 지체를 위하여 존재해요. 눈은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를 위하여 존재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신체를 보게 되어질 때에 이것들이 남을 섬기는데 얼마나 잘 섬기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 몸과 같은 신체와 같은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어떠하든지 옆에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만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서 나는 얼마든지 희생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포기하려고 하고 죽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같은 뜻을 갖도록 하라. 하나가 되려고 하면은요, 뜻이 같아져야 돼요. 뜻이 같아지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여기에 보면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은요, 하나가 되려고 하면은 뜻이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5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목표가 있잖아요. 나름대로 다 또 목적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받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뜻이 같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황 목사도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고, 그러면은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뜻이 같아진다는 것이죠. 제자 공동체가 처음부터 하나였을까요? 하나가 아니었어요. 그 제자들과 예수님은 3년 동안 같이 지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그렇게 하나됨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에 3년 동안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지 않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도록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부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부자 출신도 있고 가난한 그러한 그 출신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정말로 다양한 사람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중에서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는데 친로마적인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반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또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 정말로 하나 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하나 되기 어려운 그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이 로마에 가깝냐 아니면 로마에 찬성하느냐 아니면 로마에 반대하느냐, 이 부분 가지고는 완전히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이 세리라고 하면은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은 친로마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세리가 있죠. 세리, 마태복음을 쓴 세리 마태가 있어요. 이 사람은 친로마주의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는데 이 가룟 유다는 어느 출신이냐면은 열심당원, 다시 얘기하면은 독립도사예요. 이완용 일당하고 그 다음에 이 독립운동가의 그 후손하고 이완용의 후손하고 독립운동가의 후손하고 어떻게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절대로 안 되죠. 열심당원이었던 유다와 같은 반로마주의자도 있었어요.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 되기가 정말로 어렵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됨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따르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점점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하든지 그 약한 자를 위로하여서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속성이 내 삶 가운데 자꾸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님과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다른 말로 하면 위로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로자. 성령이 하시는 그 역할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일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자꾸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위로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것, 이러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도 내 형제에 대해서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그 모습과 점점 같아져야 되는데 왜 다르냐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냐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어떠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인내와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또 이 빌립보 교회도 또 문제가 있네요. 빌립보 교회는 두 여자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두 여자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문제예요. 이 두 여자가 누구냐면요, 바로 여기 유오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순두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 두 여집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를 권하고 그 다음에 순두계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러니까 유오디아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다음에 또 순두계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은 그 빌립보 교회 안에 두 여자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그런 갈등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여기 봅시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예?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권면의 내용을 보면은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기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뭔가 이 두 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해결책과 관련하여서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을 본받아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면은요, 한 마음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유오디아여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순두계여 당신도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러면은 더 이상 이 갈등의 문제, 다툼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하든지 한 마음 한 입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질 때에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냥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몸에 붙어있는 한 지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야,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는 완전히 단절이야. 그렇게 해서 이 몸에서 이 손을 갖다가 떼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안 되겠죠? 눈을 떼어버려도 안 되고. 그러니까 좀 약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버려버리지 말고, 제거하지 말고 받아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기대에 차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니까 너희들 또한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오래 참으면서, 그리고 또 위로하면서 그냥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형제를 받아주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간단하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 다툼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해결책과 관련해서 간단하죠?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황 목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나님의 일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자꾸 갈등 있고 다툼 있고 하는 데에 누가 전도하고 싶겠어요?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옵소서.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크시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맑은 빛이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깨알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지으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너무 크시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너무 찬양하라. 이 믿음 너무 크시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올려야 되는데 내가 네요. 인도하여 주신다.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 잘 아시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기준이 되면은 내가 너희들을 받아주겠다 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받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죄 많고 허물 많아서 하나님의 그 기준에 하나님 이룰 수 없는 그러한 불가능한 구제불능의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뜨겁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적극적이어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오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저희들을 받아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 이웃을, 하나님 형제를 저희들이 받아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특별히 형제와 하나님 마음이 맞지 않아서 하나님 마음이 불편한 그러한 형제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모든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떠하든지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되 정성과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풍성한 것으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로 좌우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예배 때 필리핀 선교 복음 및 간증 특송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 오전 예배 후에 바로 이어서 공동우회가 있겠습니다. 공동우회는요, 세례교인 이상이라고 한다면 다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예배당에서 있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도구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화요문화교실 방학 때는요, 좀 시간이 당겨졌습니다. 오후 2시 30분입니다. 위에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단 청소년 수련회가 이번에는 시설 조금 좋은 곳으로 갑니다. 예, 전국 여전도회 회가 2월 20일에서 22일까지 있습니다. 예, 그리고 2023년 청직이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보 1면을 보시면은 제가 호명을 하면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공동체 리더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남일공동체 권수호 장로님, 남이공동체 강영구 집사님, 여일공동체 김만석 권사님, 여이공동체 김성진 권사님, 그리고 여성공동체 김구슬 사모님, 청년공동체 장신하 전도사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온전하여서 이분들이 세움을 받은 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의 특별히 질서 안에서 이분들이 공동체 리더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이분들 잘 감당하시도록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장진아 전도사님, 권수호 장로님, 김천식 장로님, 박선미 권사님, 김순규 청년, 강영구 집사님 서 계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우리들의 교회 행정 잘 이렇게 세워나가실 수 있도록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부장 김구슬 사모님, 교사 김영지 사모님, 강선숙 집사님, 신혜진 집사님, 김지청 집사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잘 감당하시도록 박수로 격려해주십니다. 올해는 이 코로나 이후에 주일학교 엄청난 보험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재정부 부장 권수호 장로님, 지출회계 권일근 집사님, 수입회계 박의 권사님, 김희윤 집사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전도의 회장 김천식 집사님, 김천식 장로님, 이하 임원진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도의 회장 박선미 권사님, 청년의 회장 김순규 청년, 이하 임원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남전도의 여전도의 청년의 임원진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만 일어서는 게 아니라 임원도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셨습니까? 예,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보기도팀 올해 중보기도팀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네, 중보기도팀 팀장 정금식 권사님, 제가 이거 의논하고 세운 거 아닙니다. 그래도 중보기도팀 안에 질서는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중보기도팀 팀장으로 정금식 권사님을 제가 세운 겁니다. 그리고 김정신 권사님, 김환석 권사님, 박의희 권사님, 김정민 권사님, 박선희 권사님, 권영경 집사님 총무십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이분들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들의 교회는 큰 어려움 없이 순적하게 모든 일들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팀 장진아 전도사님, 김승규 청년, 강윤식 성도님, 김영지 사모님, 강수민 청년, 김희원 집사님, 유아연, 유수연, 채미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팀 김성전 집사님, 그리고 황은송, 찬양팀, 방송팀 다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잘 감당하시도록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특별히 힘들어요, 힘들어. 목회 일도 참 이게 힘들다 보니까요. 어디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일 해봐서 알거든요. 저한테 목회가 제일 잘 맞는다라고 하는 걸 제가 알고요. 그리고 이거는 힘들어도 가야 할 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황 목사에게 부탁하신 길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때려칠 일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힘들어도 가야 할 길이에요. 그래서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힘들어도 가야 할 길 사명입니다. 2024년도도 잘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축복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바로 이어서 공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2023년 새롭게 청지기로 임명받은 하나님 귀한 하나님 직분자들과 그리고 또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무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